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참 가슴 아픈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비참하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2월에 묵상했던 시편 74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지요. 시편 74편도 더럽혀진 성소를 회복시켜달라는 탄원이 있죠. 시편 7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년은 1절에서 4절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년은 5절에서 12절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하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3년은 13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1년 1절에서 4절,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이방 나라를 향한 고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땅을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그 언약 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 짓밟혔습니다. 그 땅, 그 기업 위에 세워진 성전이 이방 나라의 악행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은 이방 나라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었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흘린 피는 예루살렘의 사방에 흘렀다고 하지요. 피가 낭자에 그 피가 뇌를 만들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신을 수습할 방법이 없어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애워싼 적군들의 조롱과 조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과 백성들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처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몰아넣었어도 시인은 이스라엘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12절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노하시겠냐고, 언제까지 질투하시겠냐고 묻습니다. 주를 모르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쏟으라고 탄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인이 이방 족속에 당한 자신들의 수치와 모욕이 그들이 강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셔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은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방 족속이 강대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으로 또한 자신들의 악행으로 그리 되었으니 이제는 긍휼로 영접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9절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도우시길 간청하며 다시 한번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도시와 성이 점령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요. 그들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10절에서 12절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철저히 응징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유린하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그냥 보고 있을 리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조차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하시게 합니까? 그들을 응징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주의 백성들 앞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합니다. 11절은 시인과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하신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은 시인은 이웃나라가 하나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 7배로 되돌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7배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 복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욕과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모욕을 받았으니 그것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3년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정말 공공하고 비참한 공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시인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 목장의 양은 시편 77편 20절, 78편 52절, 95편 7절, 100편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그의 이름과 영광을 대대히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인이 참혹한 역사적 현실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성도,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아프고 혼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홀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성도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오니 나를 외면치 마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드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죄악과 교회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모든 악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나홈서를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과 거대한 제국의 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긍휼을 기대하고 세상을 위해서 탄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기도해야 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도저히 주의 말씀이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